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1장 18절 이후부터는 나타나지 않다가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의라는 단어가 다시 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는 하겠다 하고 이제는 하고 3장 21절에서 2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강의에 대한 개요를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설명했던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17절 이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왜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의의 반대인 불의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고 이 불의를 두 가지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불경건과 또 우리가 죄와 악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죄들, 어떤 악한 일들, 이 불의,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불의, 불경건과 불의로 나타난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1장 전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 8절까지는 유대인도 나은 것이 없이 모두 불의 가운데 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불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인다 하는 것과 2장 14,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양심이 검게 된 악한 양심으로 변한 사람이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때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방인의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1장 2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은 것이 없다는 것,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의 가운데 있음을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이 불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것이 아니라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하고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각 절에 나오는 주례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이것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의고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하나님의 의 두 번 쓰였는데 이 모두 명사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24절과 26절은 이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비록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동사로 쓰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모두가 두 가지 형태, 명사나 동사 또 비슷하게 다르게 쓰인 군이 있지만은 역시 명사나 동사,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영어의 ESV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명사의 경우에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명사가 전체적으로 의에 대해서 다 대부분 번역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사인 의롭다 함을 받는 디카이오 역시 수동태 형태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는 두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가진 윤리적 성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롭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법적인 의미로 판결 선포해 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법적인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판결하고 선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성경 사전들 신구약 성경 선처에서 하나님의 의 또는 의에 대한 정의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일부 영어 성경 사전에서 잘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의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면 주격이 될 수도 있고 역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문법 용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준이고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충족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각 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성경 주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이것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가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복음에. 그런데 이 율법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여기서 율법 외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이 율법 외에는 우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이 약속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언약의 형태로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죄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셨고 각종 제사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 씨 자손이 여럿이 아니라 단수로 쓰인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한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한 번에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느끼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의 옆에 그림 구조를 보시면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문장 앞에 강조하면서 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인데 차별이 없다 하는 차별이 없는 것을 또 강조하려고 별도의 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왜 없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그것을 의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같이 바울과 같은 이런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에르만 바빙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봤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 근거한다면 인간의 구원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두 원어 분해 구조에서 나온 것처럼 두 구문의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했을 때 그 다음 24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를 이끄는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명사가 의롭다함을 받는 동사로 전환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원어의 순서에 따른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의 주관적인 측면과 밖에서 그리스도가 해주신 객관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본다면은 주관적인 측면으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값 없이 우리가 어떤 걸 살 때 조금이라도 값을 지불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값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짜로 주는 선물로 주는 것은 값 없는 것. 우리에게는 값 없이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성취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결과이지요. 그 궁극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다 좋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과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로서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그 근거를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절의 원어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스타 표시가 된 두 가지를 통해서 세우셨다 하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피로써 피 안에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게 전체를 이끄는 수로 부분입니다. 동사 부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타내려고 하심인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관가하심은 건너뛴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에 유래에서처럼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지만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랄 때 그것을 건너뛰는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건너뛰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안에 우리가 그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또한 우리나라 번역으로 또한에 쓰인 원어를 옆으로 잘 보시면은 영어는 so that으로 되어 있지만은 ace로 되어 있습니다. ace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 심판밖에는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담긴 복음입니다.